새 아침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1월 3일인데 이제 벌써 2, 3일 지났지만 첫 번째 주일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전 새로운 한 해의 삶을 열어주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서기 전 언젠간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거죠.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누구는 인생의 기회가 3번이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기회가 3번인지 4번인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에는 인생의 기회를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 수없이 인생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년 단위로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이제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인데 지금은 좀 더 넘어갔잖아요. 그 정도의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부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루 24시간도 우리가 그냥 24시간으로 정합시다,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지구를 한 바퀴 돌리는 그 시간 동안이 하루입니다. 그 일주일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 일주일의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달도 한 30일쯤 모아가지고 우리 한 달로 합시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갖다가 그 1월, 2월, 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달은 그러니까 음력을 기준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30, 정확하게 30일은 아니고 29일 몇 점 매지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12달을 1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365일은 또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태양의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시간까지를 1년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고 계시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와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말이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구나. 7일째 안식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쉬어야지. 이런 스텝을 밟아가면서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간다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달도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한 달의 시작을 월삭으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매일 제사도 드리지만 월삭 때 특별히 성회로 모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한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운이가 있는데요. 근데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작전을 짜고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주일 단위도 정신없이 지나가죠. 일주일도요, 그냥 눈 뜨면 주일날 시작했다가 바로 한 2, 3일 지나가면 바로 그 주일 되고 정신없어요.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날짜가 며칠인지 잘 몰라요. 요일만 따지며 살아요. 주일에.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 단위로 생활의 계획을 짠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달도 사실 바쁩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1년은 좀 다릅니다. 1년은 한 해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내게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고 때로는 후회된 일도 있고 1년을 회고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디렉션을 점검해 보는 시간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삶을 그냥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망년에다 그래가면서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막 몽롱한 상태로 그냥 새해가 왔는데도 그냥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 삶을 출항시켜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요. 디렉션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2015년도에 나쁜 삶의 영향들이 2016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이것을 관리, 매니지를 해야 되고 결단을 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제 힘차게 나아가야 2016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 한 해가 생명으로 소망으로 가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선택은 정말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기의 몫이 누가 옆에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선택을 하도록 탁 주신 거예요. 선택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를 정말 선택할 것인지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 선택하고 그렇게 계속 갈 것인지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설교는 좀 부담스러워 하면 안 됩니다. 제 책임입니까? 그죠?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2016년도가 밝았죠. 이렇게 사이클이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오는 것처럼 이제는 더 크게 본다면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올 것입니다. 더 크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이 시간관념이 예수님은 철두철미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너희가 이 유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급한 시간관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간이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루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시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기는 사도 바울이 한 60 한 중반쯤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로는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히 그 연세가 있었던 그런 나이예요.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그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을 굉장히 긴박하게 생각했어요. 내 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시도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 다니지 못한다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거죠. 소원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시간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이제 형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자가 문 앞에 와 계시다. 주의 강림이 가까움으로 심판자가 문 앞에 와 계시다. 서 계신다.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한 정점을 향해서 마지막 시점을 향해서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1초, 2초 막 지금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어떤 때인지를 잘 구분을 하시고 분별을 하셨습니다. 이 때에 대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이제 육신적인 어머니가 여기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막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의 말씀을 하시죠. 그 요한복음은 이 때를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를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인자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셔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를 또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그 분별이 예수님은 항상 깨어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선물로,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이 기회, 인생의 기회를 2016년도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2016년도를 맞지 못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뭐 남들도 다 받는 거 나한테도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이처럼 소중한 인생의 기회와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2016년도를 맞는 사람과 그냥 괴로운 세상, 그냥 망연해하고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맞는 분하고는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때를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운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긴장감을 가져도 이 흐르는 시간을 참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만약에 러스해져 버리면 휙휙 지나갑니다. 휙휙 지나갑니다. 1년에 52주 정말 주일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긴장감을 갖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우리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소망 있는 모습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흘러왔던 그 모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 모습 그 템포대로 그냥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과거에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에 우리가 7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3절 말씀 보면 이 과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4장 3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까? 자, 지나간 때에 너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회고해 보면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쭉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뭐 어려운 말은 없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 이게 주로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시계 바퀴를 거꾸로 돌리잖아요. 그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당시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지만 좀 상류 사회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모든 잡일들은 종들이 하고, 거기에 상류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떤 식으로 살았습니까? 여기 있는 모습대로 산 겁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 이것이 파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뭐 파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엄청나게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파티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파티와 같이 삶이 가는데, 인생은 사실 파티가 아니거든요. 너무 이제 괴롭게 힘들으니까 그 파티를 통해서 뭔가를 잊어보고자 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쉽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마는, 스펜트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방탕과 연락이 바로 파티입니다. 파티, 뱅퀴트. 미국은 참 뱅퀴트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것 같긴 합니다만 뭐 할 때도 있죠. 근데 여기에 우리 모든 인생을 스펜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는 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 억울한 삶이 그때 정도로 충분한 거지,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의 삶에 영향을 주고 악한 영향을 주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새로운 삶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집중되어야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여기서 이제
원래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않은, 그러니까 취해 있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 꼭 술만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물론 술은 당연히 취하게 만들죠. 몽롱해지고 정신이 좀 흐릿해지고, 나는 술을 취할수록 컨디션이 더 좋아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죠.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그건 중독이에요. 이게 취하게 되면 사람은 몽롱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몽롱하게 만들고 정신이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다 몽롱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현대의 삶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주하다는 것은 곧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혼미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24시간을 쓰고 삽니다. 그 사람만 유독이 더 바쁜 건 아니에요. 자꾸 바쁘다 보면 혼미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단순화되어져요.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바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어떤 이제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수학 문제 풀 일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 막내 애가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 지오메트리인데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는데 이걸 풀어주면 아빠의 그 위상이 참 높아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우연이긴 하겠습니다만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가 벌떡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그 문제를 딱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죠.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여러분, 무슨 어떤 그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고민해도 내 속에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서 나올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지면 하나님 클리어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어주신 길을 발견하면 그것이 완전히 지름길입니다.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가만 놔두면 자꾸 우리는 세상에 취해져 갈 것입니다. 그 속에 정신과 주의력을 빼앗겨 갈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이에요. 바쁘다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기도의 삶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우리의 영적인 그 레벨이 쫙 떨어지게끔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하나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이 기도로 충만한 그 상태를 보면 저는 이 풍선에 말이죠. 헬륨 가스를 가득히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푹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그런 파리시리인가 이런 데 같은 데 가가지고 풍선을 불어달라면 막 이만하게 해서 풍선을 불어주는데 헬륨 가스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새 거를 딱 집어넣으면 겉에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풍선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한 7, 8개, 한 10개쯤 쫙 매놓으면 이게 멋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로 충만한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헬륨가스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푹 떠오르죠. 그게 점점 공주로 올라요. 여기다 놔두면 이게 천장에 가서 딱 붙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 2, 3일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왜 바람이 빠지는지 누가 와서 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슉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윤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땅으로 다 떨어집니다. 계속 그곳에 헬륨가스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풍선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넣은 것 갖고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의 삶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마치 헬륨가스가 가득히 들어있는 풍선처럼 번쩍번쩍 윤기가 나면서 하늘로 공중으로 쭉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가 있는데,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고 며칠 헬륨가스 집어넣은 풍선이 2, 3일 못 견딥니다.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2, 3일 정도 너무 태만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2, 3일이요? 전 2달도 기도 안 하고 사는데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정말 며칠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레벨이 뚝 떨어져가지고 바람 빠진 고무풍선 주주한 것처럼 기운도 없고 윤기도 없고 힘도 없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올라가 본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세계가 있나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계가 있나 하시는 분은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냥 출석하는 사람이죠. 출석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그냥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능률이 생깁니다. 이펙티브하게 일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숏컷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루터 같은 사람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는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그가 쓴 그 방대한 그 저술량이 엄청나고요. 마틴 루터요. 그리고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엄청난 작업이죠. 이건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지금 이 시간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루터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3시간씩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나는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꼭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와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이 새로운 삶 가운데 이것을 정말 불을 붙여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고무풍선 바람 빠진 것처럼 헬륨가스 다 빠진 고무풍선처럼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매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매일 하는 건. 그건 뭐 몇 사람 사명 맡은 사람만 하면 돼요. 매일 하면 좋긴 하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한 번 정도는 토요일 날 같은 날 딱 한 번만 먹고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새벽에도 딱 하고 그 시간에 가족끼리 가가지고 파네라 같은 데 가가지고 티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베글도 드시고 버터 말라가지고 가족이 화목해져요. 맨날 똑같이 머리는 혼미하고 어깨는 쑤시고 스트레스는 많고 방향은 안 보이고 시간은 없고 쫓기고 그런 데서 삶이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마리가.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죠?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도 그 삶을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결단할 수가 있어요. 2016년도 새해 아침이 밝았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찬란한 한 해의 삶을 펼쳐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새롭게 주셨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결단을 하세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바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서로의 공동체에 이루어질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냥 이것은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아주 제너럴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모인 분들은 어떤 분이, 적어도 어떤 분이냐면 아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우리가 속단할 수 없어도 최소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진 지체들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미 그것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였느냐? 이 사람 여기 모인 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모인 거예요. 이 지역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룬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랑을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사랑을 할 때가 행복합니까? 우리는 다 사랑을 받을 때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사랑을 할 때가 더 행복합니다. 짝사랑을 할 때 괴로울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이건.
그죠? 괴로울 정도로 행복한 겁니다.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행한 듯 하지만 그때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을 할 때 행복한 겁니다.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행복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제일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도 있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사랑이 훨씬 높죠. 균형을 이루기는 이루어야 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사랑이 절대적이죠,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들 아들을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제일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분이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이런 행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서로의 사랑의 방법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스타일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좋아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향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난 저 사람은 사랑해. 그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like와 love는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like는 뭐냐면 그 사람이 조건 때문에 그냥 끌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같이 있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love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의를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사람을 좋아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좋아하라는 그건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내 마음이에요. 그건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사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사실 행복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제일 행복하신 분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이요 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허다한 죄, 허물이 덮여지기도 하지만 또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노아와 그 아들들의 관계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를 재배했더니 포도라는 것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건포도 뭐 그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저장을 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술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럼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그랬나?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장을 하다 보면 포도주가 돼요. 근데 그걸 마시니까 취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마시고 그가 자기 장막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좀 더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냥 옷을 벗고 잤어요. 근데 아들들이 셋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야벳이 있고 셈이 있고 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주무시는 그 장막에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다 옷을 벗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 이 함이 소문을 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밖에 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데 옷도 안 입고 저렇게 주무시는 걸 내가 봤다. 소문을 냈어요. 그 소문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동네 사람이 다 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동네 사람도 없을 때잖아요. 소문을 해봐야 자기 가족끼리 나눈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노아 홍수 바로 그 다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주지 않은 채 드러낸 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노아가 엄청나게 노하게 되죠. 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자, 다른 두 아들은 야벳과 셈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의 집 방에 들어갈 때, 장막에 들어갈 때 뒷걸음을 쳐서
안 보려고 그걸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덮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드리는 거예요. 수치를. 근데 함은 그것을 사방에다가 소식을 전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수치스럽게 창피하게 주책스럽게 뭐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를 비난하는 의도가 속에 들어요. 사실이어도. 근데 그것을 가려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를 하는데 참 무서운 저주를 내렸습니다. 함, 너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좀 덜 했을 거예요. 근데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그러니까 후손을 저주를 했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내 형제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사람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마디 던지는 거, 이따가도 우리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이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인종이거든요. 아프리카. 애굽이 함의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함의 족속들이 아프리카의 그 종족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내 형제의 종이 되길 바란다. 그 그늘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잖아요. 반드시 종은 아니어도 그 그늘을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함이 소문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함도 지금 실수를 한 거예요. 남의 장막에 왜 노크도 없이 막 들어갑니까? 그리고 자기가 혼자 밤에 장막 안에서 잠을 주무실 때 아버지가 뭐 벗고 자든, 이건 뭐 방송 나가는 건 좀 그렇겠는데 벗고 자든 입고 자든 그것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반인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본 사람이 문제죠, 사실. 그걸 소문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노아는 사실상 술을 취했다 안 취했다의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자체는 문제, 허물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허문인 것처럼 나가서 소문을 냈다, 이 함이 크게 실수한 거죠.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정리해놨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 나오는데 뒤로 가다 보면 사랑에 대해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악한 게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만,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NIV 같은 성경을 보면 나쁜 레코드를 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쁜 레코드,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10번을 잘해주고요, 한 번 조금 서운하게 하잖아요, 10번을 다 잊어버려요. 한 번 그 wrong, 한 번 나쁜 레코드는 평생을 간직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10개, 원래 인생이라는 건 다 그런 거죠. 물론 그렇죠. 왜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성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악한 레코드를 킵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2016년도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라. 세 번째 보면 대접을 말씀했어요.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첫 번째로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먹이고 재우는 거. 교회에서 우리가 대접을 한다 그러면 먹이고 재우는 분들도 계시죠. 먹이고 재우는 분들, 선교사님이 왔다, 먹이고 재우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만 환대할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도 다 대접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만났을 때 환대해 주는 환대.
반가워요. 좀 오버해서 저 사람은 좀 약간 좀 가식이 섞인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좀 오버해서 반가워요. 잘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크리징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파킹랏부터입니다. 파킹랏에 새로운 차가 딱 들어오면 아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걸음한 날 살리라고 먼저 뒤돌아서 확 도망을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얼굴 마주치기가 이게 낯설어서 그런 거죠. 그걸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오히려 문을 열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아유 처음 뵙는 분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악수를 하고 손을 붙잡고, 동성인 경우에 손을 붙잡고 교회 본당을 올라가는 길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자리에 앉는 것까지, 그분이 한 번 앉으면 그 자리가 그분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마지막 날까지 그 자리예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앞으로 좀 앉혀드리고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환대예요. 그게 환대. 이거 못합니까 누가? 물론 저는 수줍어서요. 저는 낯을 가려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거죠. 대접을 하라. 대접하기 위해서는 또한 자신의 집을 열고, 여는 것들이 많아요. 지갑도 때로는 열 필요가 있습니다. 대접하는데 돈 안 들고 할 수 있어요? 돈도 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봉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여기서 디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집사 그러면 디콘이잖아요. 디아코네오. 그 뜻이 뭐냐면 봉사, serve 한다는 뜻이에요. 봉사한다. 근데 사전을 또 찾아보면 거기에 serve란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minister 이렇게 돼 있어요. minister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뭐 목사도 미니스터고, 프라임 미니스터 하면 총리가 되어지는 거고, 장관도 미니스터고, 그런 그 명사용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거기에 동사로 미니스터가 나오면 뭐 할 때 미니스터를 쓰냐면 뭔가를 세우고 일을 추진하고 일을 만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미니스터를 씁니다. 이 일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조직해서 일을 되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미니스터로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했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 여러 모습이 있어요. 주방에 가서도 봉사를 하고 봉사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영혼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돼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로 그분이 뭔가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봉사를 한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하는 것은 사람이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할 때 선한 청지기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동원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지금 우리는 뭐를 하고 사느냐면 일도 하죠. 근데 주로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육체적으로도 하죠, 물론. 그러나 일은 거의 99%가 말로 하는 겁니다. 물론 피지컬리 일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거의 99%가 말이에요. 말로 사람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그 엄청난 천지 창조의 역사도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삶의 근본이 결국은 거의 다 99%가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냐? 피지컬리 또 그렇게 움직여져요. 말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말로 세우는 겁니다. 물론 손으로도 해야 되지만 이게 먼저 되면 그 다음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세워줄 것인가, 이게 문제이죠. 봉사는 영혼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가 나왔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앞뒤로 봉사가 붙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누가 말하려면 요게 들어 있어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자, 누군가가 말하는 봉사가요, 결국 말로 거의 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말로. 하나님 역사가 그래요. 말을 잘하면 말주변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다 저 영혼을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줘야지. 어떻게 함으로써?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마치 전하는 것처럼 하게 되어지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쑥쑥 크지 않겠어요? 인크리징이 되고 자극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너무 아프지 않게 좌절감을 맛보지 않도록 인크리징을 해주고.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또 환대할 때는 조금 오버를 하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는 거죠, 그것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 말씀으로 세워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서 영혼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말이죠, 해도 제일 쉬운 게 말이잖아요. 말은 입만 열면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말이에요. 똑바른 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영혼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말이 되겠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막아야죠. 그런 말을 하면 사실인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이어도 가려줘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처럼 말이죠. 말을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올 한 해 동안 내가 말로써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할지언정 절대로 화목을 깨고 공동체의 그 일치를 깨트리는 말을 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이것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매주 해야 돼요. 매주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문제가 있나? 절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른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여기 본문 속에 들어있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분 1년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 읽는 거는 계획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도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1년에 성경 1독이 목표 정도는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현실 불가능.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에 10분만 내면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조금 속도가 느린 사람은 한 15분 그러면 한 번 읽고 좀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만 읽으면 성경 1독하면 물론 여러분 성경 1독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놓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내어서 함께 모이는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이번 2016년 동안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을 해야 돼요. 부흥은 영적인 부흥도 있지만 양적인 부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한 걸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생명 앞으로 이끌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건지는 이 사역에 열심을 내요. 가장 큰 상급이 예배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사역 가운데 우리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어요. 2016년도 1월 첫 주입니다. 과거에 얼룩진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새롭게 펼쳐진 이 한 해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 커버를 해야 돼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하얀 도화지를 준 것과 같다. 하얀 도화지, 백지, 큰 화폭. 얼만큼 줬어요? 365이라고 하는 엄청난 화폭을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화폭을 우리에게 딱 선사를 해준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그런 도화지를 앞에 딱 있으면 긴장이 되잖아요. 두근두근, 야, 이건 뭘 그려야 할까?
좀 소심한 애들이 그러는데 제가 좀 그랬어요. 뭘 그래야 할까? 근데 우리에게 365이라고 하는 이 화폭 큰 도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여기에 정말 마음껏 찬란한 그림을, 인생의 그림을 펼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고요.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저 구석에 가서 얼룩지고 시커멓고 이상한 그런 그림을 이 거룩하고 깨끗한 화폭에 그릴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이용해서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누구도 봐도 정말 부러울 만한 그런 그림을 그릴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말씀 가운데 생활하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소망이 넘치고 생명 넘치는 생애를 이루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